신앙은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은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영에 속한 자의 삶은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영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이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영에 속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삶과 영에 속한 삶을 사는 것, 그 두 개의 사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고민하려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삶과 영에 속한 자의 삶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비교라는 것은 서로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을 때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육신에 속한 삶과 영에 속한 삶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육신에 속한 자의 삶과 영에 속한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르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삶이란 뭐냐?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삶이죠. 그 삶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내 육신이 즐거움을 쫓아간다면 내가 그 삶을 그 즐거움에 나를 맡기는 것이죠. 쾌락에 맡기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육신의 쾌락, 나의 육신을 기쁘게 하고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사람들이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성경 이 본문의 8장 5절에도 말씀하기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6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그 삶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모든 그 생각들이 뭡니까?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신앙이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냥 무조건 믿어.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7절을 보시면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고요. 예. 육신에 속해서 육신적인 삶을 도모하고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삶 자체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가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8절에 가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우리는 다른 말로 불신앙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여전히 왜냐하면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아주 민감하죠. 영에 속한 것에는 별로 민감하지 않은데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다 참견을 해야 돼요. 그 우리는 오지랖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유, 어지간히 오지랖들은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갖고 모든 것에 다 참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삶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적인 삶이란 뭐냐? 영적인 삶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영적인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에 들려주는 소리에 어떻게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흥분을 해요.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잖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흉흉한 소문과 소식들이 난리들이 들려지면 막 흥분을 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그런 사람 자주 봅니다. 막 자기가 흥분을 해. 연예인이 누가 어떻다 그러면 그 소식에 막 흥분을 하고 뭐 정치가 어떻다 하면 거기에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영에 속한 삶을 살지 않다는,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흥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요? 육신에 속한 일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육신의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소식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그렇게 유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TV 매체나 이런 그 신문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요즘은 SNS도 있고 뭐 그런 아주 너무 많은 홍수처럼 많죠. 우리가 또 그렇게 쉽게 접하잖아요.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문과 잡다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잡다한 소식과 이야기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쉽게 흥분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일을 그렇게 흥분을 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속으로서 저 사람이 사랑이 많아서 그럴까? 아니거든. 그만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문들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 인생이 유익한 걸까요? 유익하지 않은 걸까요? 유익하지 않은 것들 뿐입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들 뿐이에요. 5절을 보시면 8장 5절의 말씀이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6절에 가면요. 영의 생각은 뭐라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뭐라고 봅니까? 여기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은 곧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뭐라고 할까?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먼저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자주 불렀던 찬양, 요즘은 그 찬양을 사람들이 잘 안 부르더라고요. 정말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찬양하소서. 그 찬양 내용이 뭐냐면 내 영혼이 깨어서 영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영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내 영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생각은 뭐냐면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사는 삶입니다. 왜요? 늘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에요. 왜요?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영에 속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하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은요, 비교할 수 없다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네.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에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멸망을 당할 자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는 자의 삶은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의 삶은 이런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한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자는 영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영에 속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영에 속한 자는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만족합니다. 영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일들에 대해서 쉽게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네. 쉽게 열을 내지 않는 거예요. 요즘 아주 지금 뜨거운 감자가 있죠. 대선이 끝나고 누구를 죽이니 살리니 하는 지금 뭐 흉흉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막 흥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육신에 속한 일을 동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일에 대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런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왜? 육신에 속한 삶은 나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영에 속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 좀 더 고민하시고 좀 더 말씀 앞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영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죄로 만연한 이 세상에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영에 속한 자로 영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권고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은요, 설득에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설득을 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수도 없이 잔소리를 하죠. 그 설득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절대 그 자녀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빛이시며 내 삶의 지침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만드는 능력이 뭡니까? 기도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영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말이 있죠.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면 더 강력한 기도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더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죠. 기도의 맛을 경험한 사람이 더 기도하게 됩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는 뭔가를 내가 하려고 자꾸 하죠. 그러니까 기도에 더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내가 더 많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건 아직도 여전히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맛을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일에 올인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10년 전에 한 그 기도는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잊어버리고 지나가지만 하나님 내가 10년 전에 했던 내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나는 잊어버렸지만 내가 10년 전에 한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나올 탐유술이 있을지 몰라도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기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가 영에 속한 일들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뭐라고 2장에서도 뭐라고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영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일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하느냐면 자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11절 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무엇을 분별? 영적인 것은 그 영적인 것이 뭡니까? 영적인 일이 뭡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것.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분별할 때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가 많아서 그걸 나는 사람 아니에요. 아주 교만한 사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게 영적인 일인 것이 육신적인 일인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가면 또 뭐랍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얘기.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막 사모하고 분이 계시니까요. 또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함을 전혀 사모하지 않는 분도 계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분별하고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 성령 충만함이 최고의 위치에 나를 서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 충만하면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나타내는 것만으로만 자꾸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위기에 무엇인지를 아직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로 사는 삶은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이 사람 내가 꼭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전도도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 문제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이죠.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내 삶의 당연한 나의 활동 반경이죠.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는 어떤 분이, 그분이 어느 교회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권사님이셔요. 병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세 가지 이렇게 있어요. 집사님 한 분 계시고 또 그 권사님 되신 우리가 있고, 사람들이 제가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우리 사모도 참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 대답을 좀 우물쩍하시니까 장로님이시냐고. 제가 좀 병원에서 장로님이라고 하려고. 목사라고 하면은 본인도 불편하거든, 솔직히. 하여튼 저를 장로님 그래요. 근데 그 권사님 되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별로 그렇게 어렵지 못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에 집사님 되는 분한테는 저희도 집사님 그러고, 그분도 저한테는 장로님 그러고, 참 제가 장로가 됐어요. 근데 그 권사가 되시는 분이 그 집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 교회도 아닌데 말이에요. 장년이 뭐냐고. 그게 참 틀린 말 같지는 않죠. 근데 틀린 말이에요. 그 병원 안에 다른 병실에 또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뇌출을 이렇게 쓰러져 좀 재활을 받고 계시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남편을 이렇게 간호를 해요. 그분이 권사님이시고, 저는 그 권사님하고 자주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우리 이제 병실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분도 제가 장로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장로님 요거 드셔야 하고 뭘 갖고 왔는데, 예수 안 믿는 어떤 다른 분이 저보고 아저씨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뭐라 한 거예요. 아저씨가 뭐냐고 장로님한테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게 맞거든. 교회에서만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 아니라 교회를 밖에 떠나서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 그를 부를 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병실에 권사님 한 분은 그건 왜 그러냐? 신앙을,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거예요. 네.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이죠,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떳떳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어떤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떤 진취적인 태도이지만 우리의 삶에 늘 스며들어 있고 우리의 삶에 늘 스며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복음을 끊임없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내게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사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세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당장 내일 지옥에 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라고 하냐?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가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든지 안 믿든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태도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왜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당연히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만났다면 전하지 않겠지만 나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여러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영적인 삶을 추구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의 성도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에 속한 자로 영적인 삶을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